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4절 하반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아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이름 때문에 조금 놀란 적이 한 번, 두 번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때는 갑자기 아침에 나와가지고 김수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환이 누군가 했더니 교회에 있는 김수환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자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그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동명이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지 그 생각을 또 하면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요, 제가 여기다가 이게 햇빛다트를 이렇게 걸잖아요. 햇빛다트를 제가 이렇게 걸면서 딱 눈에 딱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저 왼쪽에 한번 보세요. 저기 분홍색으로 김수환이라고 있죠. 제가 아직 구원 못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자 이름에 저기 명단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직도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분 누가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수환이라고는 이름이 아직 구원 못 받은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김수환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내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요, 내 이름이 소중하고 귀한 이름이고 그런데요, 내 이름으로 불리한 사람이 깡패짓하고 강도짓하고 살인짓 있고 매스컴에서 나와가지고 김수환이 나쁜 놈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수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김수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구원 받았잖아요. 다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것만큼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바깥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병 들어서 죽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거의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시기 가운데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 요시야라는 왕이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왕 죽고 돌아가셨네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더 사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요, 제 이름으로 한다면 김수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좋았을 텐데, 아까워라 아쉬워라 하면서 울어주고 아쉬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듯 왕이 죽었을 때 애통한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윗 왕이 죽었을 때도 이런 애통함이 있었냐? 없었어요. 위대하다라고 하는 왕들이 다 죽었는데 죽었을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죽으니라, 장사되니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요시야만큼은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애가 부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젠간 다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떠날 때는 가지고 갈 것도 없이 다 떠나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이름, 그 사람 슬퍼하고 애통해주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에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왕 3명을 좀 찾아봤어요. 이 3명을 찾아봤는데 찾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로는 착한 왕을 찾아봤어요. 선한 왕. 두 번째는 좀 악한 왕을 찾아봤어요. 또 한 사람은요, 좀 이상한 왕을 좀 찾아봤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영화라도 있듯이 성경에도 보니까 왕들 중에서 이상한 놈, 나쁜 놈, 좋은 놈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에는 용두삼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이게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지고 왕까지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요아스를 잠깐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왕의 아버지가, 나중에 이거는요 설명하기 기니까 여러분 열왕기상과 역대하 읽어보세요. 아셨죠?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읽어보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할머니가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이 왕입니다. 아하시아라고는 왕이 이스라엘 쪽에 갔다가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좀 사이코스러운 것 같아요. 아달랴라고 하는 엄마가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주변에 또 다른 왕후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내 아들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숨겨서는 어떻게 하면 성전에다가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이기 때문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1살 먹은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양육받으면서 그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째 되었을 때 그 상황과 7년까지는 아달랴라고 하는 그 괴팍한 할머니가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의 요아스의 아버지요. 요아스의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왔던 그런 관계예요. 왜? 아합 가문하고 다 엮여 있거든요. 아합 그 가문, 이스라엘의 왕하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치를 달했던 바로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나오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했던 때가 바로 그 아합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아합의 영향을 받은 아달랴와 또한 그의 영향을 받았던 남편들 왕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유다는 타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요아스가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자라납니다. 6년이 지난 후에 여디디아가 쉽게 말하면 반역을 해요. 이 반역이라기보다는 원래 요아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못 됐는데 이 요아스를 왕 위에 옹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를 처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새롭게 개혁을 해요. 어떻게 개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디디아가 죄송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려면 자꾸만 헷갈려가지고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성전에 있던
태양 신상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도록 그들을 다 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줘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바로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었어요. 7살이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앙 교육을 받으며 믿음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서 왕으로서 그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바로 이 여호야다가 죽으면서부터예요. 여호야다가 130살이라는 고령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떠나자마자 이 요아스는 갑자기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른 열왕기에 보면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교훈받는 그 동안에는 바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요아스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자,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바로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이 아닌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또한 다른 것들을 다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이 요아스를 보면은 요아스는 진정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고 사람을 의지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자기를 구해준 영웅과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에게 의지하여서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왕으로 통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어떻게 되느냐면 누군가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될 사람이 없을까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의 말을 따라주면서 자기의 왕권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해줍니까? 우리가 다 멸망받을 자들인데 멸망받을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도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내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내 노력해서 뭔가 된 것처럼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어쩜 그렇게 속히 떠나가지고 하느냐, 참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아스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자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혹 그런 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게 힘들 만한 사람이 더 좋은 것이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이 더 좋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주었던 그 여호야다 있잖아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왜냐하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면 자기하고 친분도 있고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보내서 그에게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가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잊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인이냐, 이게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할 정도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 밖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스가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바로 이 스가랴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바로 배은망덕한 유형이 바로 이 요아스이며,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용두삼위형이고 배은망덕한 유형의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우리들도 요아스를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참 이 사람도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므낫세의 아버지가 그토록 유명했던 왕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칭찬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누굴까요? 히스기야 딱 나오네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우상 다 파하고 산당 제거하고 하여튼 그런 일을 했던 바로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내의 이름도요 참 예쁜 이름이에요.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헵시바 찬양단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헵시바 하면은 좋은 믿음 가진 아버지, 좋은 믿음 가진 어머니 밑에서는 좋은 믿음 가진 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공식이 맞질 않더라고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어머니 헵시바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이전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생명이 15년 연장된 이후의 삶을 보면 성경에는 몇 줄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추구한 충성이 있었는데 15년 연장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뒤의 시간은 몇 줄로 다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부모님 잘 믿는다고 자녀들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들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내 자녀들은 다시금 되겠지. 아니, 기도하죠. 당연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 믿으니까 되겠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부모가 잘 믿었는데 자식이 잘 됐다라 그거 없어요. 기도하고 해서 자녀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있어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녀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말년 한 10여 년 동안을 같이 왕으로 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에서 물러나면서 이 므낫세가 같이 왕으로 함께 한 10여 년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히스기야가 오그라든 것 같아요. 완전히 히스기야의 활동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번 뭔가 아프거나 힘든 일 당하거나 막 어이쿠 하고는 그 다음에 확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아마 히스기야의 경우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므낫세가 12살의 나이로 왕 위에 오릅니다.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고는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유다 가운데서 가장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주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끌어다가 나왔어요. 므낫세가요, 악이란 악은 다 끌어다가 나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이 므낫세는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누가 제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제지합니까? 누가 제지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누군가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서 안 되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내가 바로 갈 때, 거기에서 나갈 때, 잘못됐을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므낫세는 무조건 일방통행이에요. 나 혼자예요. 내 뜻대로예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에다가 제단들을 쌓아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아버리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자기의 아들들을요 불태워 죽여버려요. 왜 불태워 죽이는 게 뭐냐면 인신공양을 한 겁니다. 그 아들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므낫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또 아롯에겐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여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핍박, 당연히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과 같이 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 안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솔로몬에게. 그런데 이 므낫세의 이런 극악무도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심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왕으로서도 오래 있었어요. 55년 동안 있었어요. 왜 그렇게 악한 왕은 오래 살지요? 선한 왕들 보면 짧게 살고 죽은 한 참 많은데 악한 왕들은 참 오래 사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바로 이 므낫세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런 므낫세에게도 경고를 해줘요.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요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이런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쳐버리시냐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요 므낫세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므낫세가 그때 반짝 정신을 차립니다. 반짝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살려줬을까요? 안 살려줬을까요? 나 같으면 안 살려줘. 근데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죄악 범하고 했던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짧고 했더니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그 잠깐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겸비함과 기도함으로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므낫세가 한창 악을 행할 때는 어떤 일도 행했냐면 이런 일도 행했어요. 사람을 톱으로 켜 죽이는 일까지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죽은 이사야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고요. 수많은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극악한 행동을 했어요. 누가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에 있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이 더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더 악해지는 모습들도 많이 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내 자녀들 그 믿음, 신앙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래도 마지막 좋게 끝나잖아요. 선한 왕, 착한 왕입니다. 요시야예요. 근데 이 요시야도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아몬 왕이 2년 동안 치를 하는데 마지막에 므낫세가 좀 세워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죽었는데 아몬은 다시 원상복귀 딱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우상 섬기고 다시 산당 세우고 다시 이방 신상들 세우고 하여튼 그런 천지로 다 만들어버린 게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으면 잘못될 게 뻔할 것 같은데요. 참 희한해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착한 애가 나오네요. 요시야는요 8살에 왕 위에 오릅니다. 왕 위에 오르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왕 위에 8살에 올라가지고 16살 때 8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요 어리다라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요시야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됐는지 성경이 표현을 하지 않아요. 뭐 여호야다처럼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산당들을 폐하고 우상들을 폐하고 태양생을 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내가 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되겠죠. 이 요시야가 맨 처음 등장하는 때는 언제냐면 열왕기 상 13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극악무도하게 잘못된 행동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는 악한 길로 빠져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요 이 여로보암이 돈 받고 제사장 시키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자 잘못된 제단에 드려진 잘못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역대하 34장 5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뼈를 갖다가 다시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나와요. 성전을 보수할 때 거기에 쉽게 말하면 헌금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발견한데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요시야가 자기의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이 심히 애통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옷을 찢고는 이 율법,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문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이르게 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으므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율법책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는 내가 보살펴 주겠다. 내 때에는 그것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명 구원 받았어요. 야, 나 이제 구원 받았다. 이제는 됐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나약해지고 타락해진 마지막의 모습이지요. 요시야는 어땠냐면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백성들과 온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도록 했어요. 그때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요시야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율법 따라서 그들의 그것을 절기도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켜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죽는 거는 상관없어요. 요시야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개죽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죽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다쳐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 것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자체가 비참한의 그게 아니라 죽음 후의 평가입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집니까? 요시야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고 또한 노래하는 사람들과 남자들과 여자는 요시야를 슬퍼하며 노래하였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아스와 같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전에는 믿음 좋았는데,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라면서 과거만 생각하고 되씹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구원받았어,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 나는 그래도 왕가의 소생이야, 이만하면 됐지만 자기 멋대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야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가 그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와 같은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요즘에 사회나 요즘에 들려지는 이야기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신앙인들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잘했다는 얘기 들려지질 않아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왜 이렇게 잘못됐니? 왜 이렇게 안 된 것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의 문제예요. 요시야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했지만 내가 한 것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누구 탓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바로 믿는 내가 바로 서지 못하여서, 믿음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그랬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내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 하고 있는지, 나는 바른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요 하고는 내가 자꾸만 뒤로 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실 것을 기대하고